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서 눈빛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6번째 시간입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16세기 중엽에 영국에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둘은 외모가 거의 흡사하게 일란성 쌍둥이처럼 생겨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빈민굴의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고 한 사람은 왕가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겉모습은 흡사하게 태어났지만 아주 태어난 환경이 다르게 태어난 거죠. 한 사람은 왕가의 왕자로 태어나서 온갖 사람들의 축복을 다 받으면서 부유하게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자라왔는데 빈민굴에서 태어난 그 가난한 자식은 이 할머니와 아버지의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면서 동냥을 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죠. 그러던 어느 날에 이 빈민굴에서 자라났던 그 한 명이 우연히 왕자를 만나서 옷을 바꿔 입게 되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이 병사로 인해서 이 소녀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전개되지만 이런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도 한 번쯤은 상황이 확 바뀌어보면 어떨까? 나도 한 번쯤은 거지에서 왕자 같은 인생을 좀 살아보면 어떨까? 나도 한 번쯤은 부유해 본 그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으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런 부정적인 현실의 근거에서 단숨에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전혀 색다른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아주 얕잡아서 빗대어서 말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을 아주 얕잡아서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헬조선이라는 단어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헬조선. 빗대어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이 헬이라는 단어가 지옥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의 의미를 알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이런 헬조선이라고 하는 쓰는 단어를 그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대한민국은 지옥과 가깝고 희망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빗대어서 말하기를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층들이 말하는 헬조선에는 계급이 있다고 해요. 두 계급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계급이 있는지 아십니까?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수저도 다양하게 나누어서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계급을 나누는 기준은 별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부에 근거해서 이 계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부유한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부유하면 금수저로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흙수저로 나눈다는 거예요. 흙수저에서 또한 금수저로 갈 수 있다 생각하느냐? 젊은 층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노력하면 용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가는 길에는 유리천장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어서 출세할 수가 없고 나의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젊은 층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내가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번에 로또가 당첨되어서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이 지옥 같은 헬조선에서 금수저로 살아갈 수가 있겠지. 헛된 기대를 품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이거는 인생을 낭비한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말 흙수저가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흙수저 맞습니까? 우리 흙수저 아니죠. 고작 돈이 좀 있는 집에서 태어났느냐, 돈이 없는 집에서 태어났느냐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물질의 근거에서 찾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트코인 따위가 우리의 귀함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이나 돈 같은 거 이걸로 설명할 수 없는 귀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고향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1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여종과 이 사이에서 얻은 11아들을 얻게 되었고 막대한 재물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주 물붓듯이 축복해 주셔서 부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자 라반이 자기 조카인 야곱을 질투하는 바람에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야곱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21년 만에 고향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는 97세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긴 하셨지만 마음 가운데 내심 고민하는 바가 있지요. 과연 내 형 에서의 마음은 풀렸을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풀렸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뭐 시간이 흐른들 풀렸을 만한 문제인가? 아주 중대한 실수를 내가 했으니까 과연 형의 마음이 풀렸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이라 해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래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 이 바단 아람까지는 직선거리로 1100km 정도가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1100km요. 혼자 갔을 때 혼자 걷는 길이라 하더라도 정상인의 걸음으로 한 달 정도를 쉼없이 걸어야 그 정도를 걸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가족들도 많이 생기고 가축들도 많이 생겼으니 지금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야곱의 생각과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길어진 만큼 야곱의 걱정과 아픔이 더 커지지 않았겠어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하는데 길어진 시간 가운데 이 야곱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야곱이 그런 걱정을 안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고향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고향 땅이 거의 다다랐을 때 야곱은 먼저 사자를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형, 지금 동생인 아우인 야곱이 왔습니다. 제가 나갈 때는 형을 속이고 그렇게 나갔는데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제 재산이 이렇게 많게 되었어요. 다시는 물질적인 것으로 형인 당신의 마음을 속일 이유가 없어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야곱의 사자가 에서에게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00명의 군사를 직접 이끌고 야곱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직접 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환영해서 나가는 것일까요? 너무 야곱을 보고 싶어서 최대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다 동원해서 야곱을 환대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환영할 것 같았으면 몇 사람이면 충분했지요. 또 이미 큰 세력의 족장인 에서가 직접 가서 이 야곱을 맞이하러 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 숫자는요, 분명히 너무나 확실히 그 야곱과 그의 세력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400이란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금에서야 시대가 많이 흐르고 인구수도 많아져서 그렇겠지만 이 시대의 400명이란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결린 사람을 이끌고 가서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찾아오는데 그때 데려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죠? 318명이라고 했습니다. 318명. 이때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몇 명 정도가 나를 잡으러 온다고 했을 때 무서우시겠어요? 몇 명 정도가 나를 잡으러 온다 했을 때 무서울까요? 근데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왕년에 말이야, 내가 20대 1 정도는 끄떡없이 감당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엄청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통 20명 이상은 안 넘어가더라고요. 20대 1 정도? 물론 이 야곱의 집에서 길린 하인들도 있었겠지만 이 하인들은 양치는 목축업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지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에요. 반면 에서가 이끌고 있는 이 4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에서가 자신이 직접 훈련시킨 사람들이고 그 일대의 세일산, 일대에 살던 호리 족속이라고 했던 그 족속을 완전히 평정한 베테랑 군사들이에요. 베테랑 군사들. 이거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야곱의 심정을 잘 표현한 것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우리가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공감하지 않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대요. 어떻게 방책은 안 나와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들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은 지금 자칫하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고 자칫하면은 자기의 생명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가만 보면은 삶 가운데 꾀가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꾀를 내요. 먼저는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죠. 이 방책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은 에서가 만일 와서 한 떼를 치면은 그 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한 떼는 대피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형에게 뇌물 바칠 생각을 하는데 뇌물 바치는 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떼를 나누어서 바칩니다. 한 번에 다 바쳐서 마음이 안 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 번 나뉘어서 바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만약 거절감이 있다면 그 다음번 때가 도착하게,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이 열리게끔 때를 나누어서 뇌물을 보냅니다. 한 때씩 한 때씩 이 뇌물을 받다 보면은 야곱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나름대로 위기 속에서 야곱이 인간적인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씨름, 이런 류의 씨름은 가만 생각해 보시면 야곱의 평생 가운데 해온 씨름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어찌 보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씨름한 사람 같아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인 에서와 계속해서 다투었죠. 리브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형제의 싸움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형제가 크게 씨름했어요. 태어날 때에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씨름해서 나옵니다. 또 커서는요,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또 씨름합니다. 인간적으로 고군분투하지요. 그렇게 고향집에서 미움받아서 쫓겨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또 어땠죠? 라헬과 그 모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라반과 또한 씨름합니다. 야곱은 늘 이렇게 누군가와 씨름해서 빼앗는,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몇 살이라고요? 97년. 97년 동안 이렇게 빼앗고 속이면서 자기의 것을 만들어 왔던 그런 인생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이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정작 제대로 된 씨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작 제대로 하나님께 무언가 간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줘 보세요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다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려고 했지 하나님께 간구해 본 적, 씨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제대로 된 씨름을 하게 되는데 함께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를 야곱은 비겁한, 아직까지도 비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뒤에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맥으로 보건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은 괴로워서 홀로만의 시간을 갖고자 뒤에 잠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어요. 야곱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날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날이 새도록.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맛있는 밥을 사주신 적이 있습니다. 금방 맛있는 오리고기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제 친구 녀석이 아버지께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으세요? 이 녀석은 왜 밥 먹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밥 먹는 데에서는 꼭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박남원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왜 밥 먹는 데서 그런 심오한 주제를 던졌는지. 그때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기도지. 그런데 기도는 질보다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로도 길게 말씀하셨는데 짧게 축약하면 이거였어요. 기도는 질보다 양이다. 때로는 양이 곧 질이 될 수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하던 중에 독일을 물리쳤던 소련의 스탈린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때로는 양 그 자체가 질이 될 수가 있다. 양이 많으면 그 자체가 질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의 양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씨름에 매달리는가를 나타내는 증표죠.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선택했고, 이 씨름을 언제까지 하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야곱과 같이 수없이 많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가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이것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붙잡는 것이 돈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돈,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인연, 학연의 의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는 인간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전히 다른 것을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녀들이 위기에 처하면요,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되죠?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 커서 결혼한 후에는 누구를 부르죠? 여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죠. 위기의 순간일수록 자기가 평상시에 자주 대하고 자주 만나고 신뢰하는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순간에도 야곱과 똑같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많이들 맞이하시게 될 것인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보다가 너무 감동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감동이 되는지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대요. 정말 그러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97세 된 노인 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주로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종종 제 아이들과 내기를 합니다. 하엘아, 시엘아, 너희 둘이 편을 먹고 아빠랑 축구를 할 거야? 근데 너희가 이기면은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근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이들이 이기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약속을 하는데, 아빠가 이기면 얘네들이 아빠한테 뭘 해줘야 된다는 그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애초부터 저는 져줄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얘네를 이길 생각이 없어요. 애당초 아빠가 이길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뛰어서 건강하게 또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경기를 뛰게 되죠. 지혜로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져줄 거 그냥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골이나 먹힐까요? 그렇게 하면 좋아할까요? 아니겠죠. 물론 가끔 저도 승부욕이 발동해서 이길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고 이길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달린 보람이 있게끔 움직일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얘네가 움직일 수 있게끔 저도 어느 정도는 움직일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하시고는 져주셨죠. 져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져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매달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서는 마치 합격 판정을 내리시듯이 져주셨어요. 그래, 이 정도 매달렸으면 됐다. 밤새도록 씨름했어? 이 정도 매달렸으면 됐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이 야곱을 그렇게 손쉽게 제압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야곱이 안 떨어지고 하는 말이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응답에, 야곱의 요청에 축복을 해주시나요?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조금 이상하게 응답하세요. 야곱이 축복해달라는 말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반면에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과도 같은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저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렇듯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한 소망을 품고 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거룩하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 이름을, 그런 뜻을 짓고서 그런 소망을 품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실례예요. 실례.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가 그 이름 석자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실례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이 97년 살아오는 가운데 그의 옆에서 항상 계셨던 하나님인데 정말 그를 몰라서,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그러셨을 리가 없지요. 이건 하나님이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한 인생 전체가 담겨 있는 건데 그 이름을 물어보시고서는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 인정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물음에 야곱이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빼앗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언가를 빼앗고 속이다, 움켜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일평생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기 스스로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빼앗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 인생. 내가 어떻게든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힘을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속여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인생. 그렇게 형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것을 빼앗으면서 지금 97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자기의 고개를 떨구고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온 게 맞아요. 나는 내가 주어가 되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어야 됐고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놈입니다. 드디어 부끄럽게 드러나 있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회개하는 이 야곱의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응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너 그럼 나쁜 녀석이니까 혼 좀 한번 나봐야 되겠구나. 평생을 속여왔어. 97년 동안이나 혼 좀 나야겠구나. 이러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삶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새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28절 말씀을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이런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겨루어 주신다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겨루어 주신다. 지금까지 너의 인생은 네가 스스로 겨루면서 살아왔어. 이제는 아닐 거야. 내가 너 대신 겨루어 싸워줄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너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지. 너 스스로 네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속이는 자, 빼앗는 자로 살아왔지. 험난한 인생 살면서 네 스스로 아등바등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해는 하겠다만 그렇게 살아왔지. 근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줄 건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줄 거야. 네가 네 힘으로 네가 주체가 되어서 빼앗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줄게. 너는 이제 내 도움 받고서 살아. 그렇게 그 축복이 끝이 나게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되고 에서와 화해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적인 구절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점이 언제예요? 캄캄한 밤에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 강가에 선 이 남자의 외로운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 마치 인생의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마치 이 성경에서 문맥적으로 설명해 주려는 듯이 캄캄한 밤이라고 묘사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그 이후는 어떻죠? 분이엘에서 그 태양이 동터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야곱의 등 뒤로 태양이 쫙 내리치고 있는 거죠. 캄캄한 밤 같았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서서히 거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 햇빛이 야곱을 직접적으로 쪼이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위기를 떠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져주시고 그 축복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굳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셨죠. 그러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문제 해결받는 게 최고의 축복 맞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이름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일부러 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죠.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져 주시고서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우리는 고아였는데 이제는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다시 정의해 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은 이 땅을 일컬어서 헬조선이라고 하고 헬조선에서 살아가는 물질 없는 우리를 흙수저라고 하고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에 우리 스스로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너무 어깨를 움츠러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절체절명의 때에 혼자 너무 씨름하지 마시고 우리의 바뀐 이름답게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 거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강할 필요가 없어요. 강한 아빠가 있는걸요. 그렇죠. 우리 평생에 이 강하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그는 내 이름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신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 인생의 새로운 정체성을 불어넣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제는